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6장 6절 그리고 잠언 11장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6장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잠언 11장 24절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제가 1989년에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목회의 길을 걸은 지 이제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목사가 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조심하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받는 것에 익숙해지지 말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성도들께서 주의 종이라고 귀하게 여겨주셔서 대접을 해주지요. 이 대접에 익숙해지면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지는 뻔뻔함을 가질까 조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이다.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받는 것에 익숙해지지 말아야 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볼수록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늘의 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 그게 목회자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어떤 이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자꾸 받다 보면 주는 자보다 받는 자가 익숙해지면 하늘의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할 것 같다라는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풀어야 복을 받는데 받는 것에 익숙해지지 말자. 이런 마음인 겁니다. 명절이죠? 주고 받는 계절입니다. 받는 게 좋으세요? 주는 게 좋으세요? 솔직하게 받는 게 좋으세요? 주는 게 좋으세요? 받는 것도 좋고 주는 것도 좋고 베푸는 자가 좋다. 그게 복되다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줄 게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게 없습니다. 10여 년 전에 어느 목사님 사모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20대 초반에 마산의 결핵 요양원에 이제 수용이 되었습니다. 17년을 결핵을 앓은 건데, 한쪽 폐는 이제 완전히 없어졌고, 또 한쪽 폐는 3분의 1만 남은 겁니다. 마산의 결핵요양원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못 삽니다. 기도하러 교회를 가는데, 자기 숙소에서 교회까지 일반인 걸음으로 3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20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한두 걸음 걷고 이렇게 해야 갈 수 있을 정도로 이 폐가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근데 이 분이 그때만 해도 20대의 처녀가 그때 결심을 합니다. 내가 곧 하나님 앞에 설 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했는지 평생 앓다가만 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싶어서 천국 가기 전에 나도 뭔가 남에게 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 몸으로 결핵요양원에서 봉사를 시작합니다. 환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피를 토하는 곳에 피를 닦는 일을 본인이 청소를 합니다. 청소가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가 호흡이 안 돼요. 누워있는 환자들의 산소호흡기를 조절해주는 일을 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일을 한 지. 다시 검진을 받으려고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결핵균이 사라졌대는. 한 달 만에. 물론 그의 폐 기능은 한쪽 없어지고 3분의 1이 남았으니까 6분의 1, 다른 사람의 6분의 1 기능밖에 안 됩니다. 여전히. 그런데 결핵은 완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줄 게 없어요? 평생을 결핵으로 폐가 망가진, 정말 가진 것 없는, 건강조차도 없는 한 젊은 처녀가, 정말 가진 것 없는 그가 요만큼 남은 체력으로 남에게 무엇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줄 게 없을까요? 우리는 아직 웃을 수 있고, 우리는 아직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고, 우리는 아직 등 두들겨 줄 수 있는 손이 있고, 우리는 아직 힘들어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손이 있는데, 따뜻하게 쳐다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왜 우리는 나누어 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번 추석,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명절, 3일씩 쉬지만 쉬는 기쁨보다 명절에 스트레스가 더 많은 이때, 여러분, 이 명절을 행복하게 지낼 비결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풀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주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것이 방법입니다. 어떤 분은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맨날 베푸냐? 날마다 베푸냐? 우린 동네 북이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면 맨날 받으면서 사십시오. 주지 말고. 맨날 받으면서 사는 사람을 우리는 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는 자가 될 겁니까? 거지가 될 겁니까? 이왕이면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가 좋지 않습니까? 예, 명절에 모이면 당연히 갈등이 생깁니다. 왜? 가족 가운데도 더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카들 가운데도 공부 잘하는 조카가 있고 공부 못하는 조카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카들 가운데서도 취직한 조카가 있고 아직까지 몇 년간 업자인 조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번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명절을 없애주십시오 하는 게시가 막 쌓이고 있습니다. 명절이 힘들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명절에 받으려고만 하니까. 이 명절을 주는 명절, 베푸는 명절로 모두가 베풀자, 베풀자, 베풀자. 그러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 베품이 무엇일까요? 왜 베푸는 자가 행복할까요? 성경은 왜 베풀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그거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우리가 베푸는 사람으로 창조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는 자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적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베풀면서 살 때 행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생긴 첫 번째 이웃, 첫 번째 동반자, 첫 번째 동역자인 하와를 성경은 돕는 배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산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도와주라고. 서로 돕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명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으셨는데 뭐 이리 피곤한 얼굴이세요? 벌써부터 피곤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아침 10시, 11시밖에 안 됐는데 주무시는 분이 이렇게 많으신지 모르죠. 벌써 명절이 피곤하신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요, 사용 설명서대로 그 기계를 안 쓰면 기계는 망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 사용 설명서 1장 1조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인간은 서로 돕는 배필이다. 서로 도우라고 인간 사용 설명서 첫 번째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도와야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인간,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된 인간에게 사단이 바이러스를 넣은 겁니다.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인간이 이기적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물리칩니까? 백신을 맞아야죠. 안철수의 V3를 맞든지 해서 이 프로그래밍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백신이 우리에게 접종되어야 인간은 본래적 설명서대로, 창조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돕는 존재. 하나님께서 서로 도와라, 베풀어라, 나눠주며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베품이 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은요, 내가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을 사모합니다. 예, 복 받는 거 좋아요. 그런데 더 멋진 인생이 뭔지 아세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는 게 더 멋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나로 인하여 누군가 복을 받는 것, 그게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종착점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로 인해서 모든 이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베푼다는 게 뭐예요? 바로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복을 받는 것 줘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복을 받아요. 줘야 돼요.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그것이 바로 베푸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 왜 베풀면 행복합니까? 베품은 곧 씨 뿌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거두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행복의 씨앗을 뿌리지 않아서 불행을 거두는 겁니다. 재물을 거두려면 남의 삶의 재물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우정을 거두고 싶으면 우정의 씨앗을 뿌려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나는 외로워, 누구도 나에게 안 다가와 그러는 분들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 문을 안 열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의 친구가 안 되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맨날 외롭다 외롭다 그러는 거거든요. 고통의 순간에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농부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추운 겨울 지나고 춘궁기가 다가와도 종자를 먹지 않는 겁니다. 왜? 그 봄에 뿌려야 되니까. 마태복음 잠언 11장 24절 25절 오늘 본문 다시 읽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과도히 아낀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풍족하게 해주는 자가, 남을 베푸는 자가, 씨앗을 뿌리는 자가 거두게 된다라는 주의 말씀이에요. 씨 뿌리기의 원칙.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쟤는 왜 안 줘? 우리가 그렇게 저 사람을 헤아려요. 근데 그 헤아림이 나를 헤아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늘에서는 너는 뭘 줬는데 그렇게 헤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만큼 돌아와요. 내가 한 숟가락의 씨앗을 뿌리면 얼마만큼 돌아와요? 한 숟가락만큼. 내가 한 삽의 씨앗을 뿌리면 얼마만큼? 한 삽만큼. 내가 덤프트럭만큼의 씨앗을 뿌리면 덤프트럭 10대만큼 돌아와요. 1세기 그리스 지방에 있던 그리스에 있던 고린도 지방, 거기에 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가난했대요. 그러니까 고린도 쪽에 예수를 처음에 믿었던 교인들은 아마 몹시 가난한 사람들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다가온 거예요. 그들이 그 상황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각 극심한 가난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들은 움켜쥐었을까요? 그들은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챙기냐고 그랬을까요? 그들의 선택은 8장 2절 저 괄호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환난 가운데서 기뻐했어요. 근데 극심한 가난 속에서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어요. 이 연보가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왜 이런 연보를 거둔 줄 아세요? 예루살렘 지방에 가뭄과 흉년이 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의 헌금으로 사용됐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그 시대의 가장 큰 교회예요. 부자는 망해도 3대 먹을 게 있어요. 가장 크고 부유한 교회에 가장 가난하고 작은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보내줘요. 이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여러분, 삶의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챙길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을 나눠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베풀 수 있을까? 그때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강해 때 초대교회에 임했던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 어떤 갈등? 과부를 구제하는 매일의 식탁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가 제외됐다라는 일로 인한 갈등. 거기서 사도들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여 기본으로 돌아간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러면 그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도들의 선택은 뭐예요? 내려놓음의 결단을 해요. 무엇을 내려놓아요? 재정이라고 하는 돈 잡는 힘을 내려놔요. 인사라고 하는 권력의 힘을 내려놔요. 기본으로 돌아가지요. 그 내려놓음에 대한 기본으로 돌아가는 사도들을 본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응답을 하죠. 그게 뭐예요? 배려와 양보. 그 배려와 양보를 통해서 초대교회 갈등은 해결되었다. 그들은 어떤 배려와 양보를 하지요? 초대교회 내에 큰 구성원이고 힘이 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일꾼을 7 집사를 뽑는데 헬라파 유대인을 전부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7명의 집사를 다 헬라파 유대인으로 세우는 그러한 배려와 양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전화위복이 일어나요. 갈등이 해결이 돼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절, 갈등의 시기, 2017년에 명절 지나고 하루 우리나라 이혼 건수가 590건이래요. 평소에 하루 이혼 건수가 260인가 80인가래요. 2배가 늘어난 갈등의 시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난 수요일에 정성조 목사님 설교 때 이 시기는 여자분들이 시금치도 안 먹고 시래기도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청에도 안 간대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데 시편은 안 읽는데. 이야, 정말.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목사님들 만날 시간이 있어서 점심때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이 시기는 시금치와 시래기도 안 먹는데요. 그랬더니 이거 옛날 농담하고 있네 그러더라고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시청도 안 간대요. 그랬더니 시청? 그건 처음 듣는데? 그래서 또 그랬어요. 시편도 안 읽는답니다. 그랬더니 와 웃더니 다시 얘기해봐. 적자 이번 주 설교 때 쓰자. 목사들은 그저 설교 때 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갈등의 시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그 기본은 뭐예요? 가정의 기본은 조건 없는 베품이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엄마 아빠가
어린 아이에게 조건 따지고 먹이고 입히지 않았잖아요. 자녀는 조건 없이 빵긋빵긋 웃어줬잖아요. 그게 가정이에요. 어느 날 이 가정에 조건이 걸리기 시작해요. 베품이 받으려고 하는 곳으로 바뀌어요. 다른 피를 가진 한 여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 가정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 왜 여러분 이번 명절에 주려고 하세요? 무조건 주려고 하세요. 저는 명절에 설교를 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 시어머니 되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되게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맨날 시어머니들 보고 좀 양보해라, 베풀어라 그러는데 사실 지금 우리 교회 시어머니 연배들 50대 후반부터 60대 뭐 이런 분들은 시집살이 제법 살았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시집살이 시켜야 할 때인데 목사는 계속 베풀어라, 이분들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죄인 된 것 같아요, 맨날. 근데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때는요, 규모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 이렇게 시집살이 하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시어머니가 규모거리 3년, 시어머니가 그렇게 돼야 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 노릇하다가 며느리가 남편이랑 안 산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손주 보실 각오 돼 있어요? 예? 손주를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명절 때 며느리를 공주처럼 떠받들고 손주 안 보는 게 낫잖아요. 예? 손주를 어떻게 볼 거예요? 예? 교인들이 그래요. 오랜만에 손주들이 오면 너무너무 이쁘고 감사해서 감사원금 5만 원을 해요. 손주들이 가면 더 좋아서 10만 원을 해요. 그 손주를 내가 본다고요? 평생을. 아이들이 잘 사는 것으로 기뻐해요. 여러분, 그저 주세요.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세요. 수고한다. 오늘 내일 시어머니들은 이 얘기만 하세요. 빨리 친정 가라. 빨리 친정 가라.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 얘기만 하면 돼. 빨리 친정 가라. 웬 전은 그렇게 붙이고 그래요. 전 그만 붙여요. 전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예? 우리 요번에 제가 명절 오면서 봤더니 전을 붙이는 것은 우리 제사상에 전 원래 안 올리는 거래요. 유교 문화에서는 제사상에 올리는 것도 담백하게 올리는 거기 때문에 기름으로 붙이는 전은 원래 올라가는 게 아니래요. 왜 그렇게 전에 인생을 매냐고요. 허리 빠지는데 그거 앉아가지고 아이고 먹지도 않는데 그렇게 또 붙였으면 며느리를 더 줘야지 꼭 왜 딸을 더 주냐고요. 며느리 다 갖고 가라. 명절 때는 아들을 야단치세요. 무조건 아들을 야단치는 거예요. 아들은 아무리 야단쳐도 내 새끼야. 아무리 야단쳐도 나를 안 떠나요. 예? 그렇잖아요. 엄마가 야단친다고 떠나면 그거는 아들도 아니야. 그건 이미 버려야 돼. 그건 버려. 며느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며느리는 그냥 잘했다, 고맙다. 아이고, 내가 봐도 내 아들 부족한데 살아줘서 고맙다. 물론 속으로는 올라오지만 살아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가정을 이뤄가야지. 예? 아, 시어머니들 인상이 별로 안 좋으시네. 계속 베풀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을 이루어가도록 해줘야죠.
나중에 안 된 다음에 나가서 시어머니 때문에 안 됐어요.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 서울 강남에서는요, 제일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시어머니가 소망교회 권사님. 이건 강남에서 유명한 얘기예요. 소망교회 권사님이 우리 시어머니 그러면 안 돼. 이런 경우가 많대. 무섭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시어머니들은 시어머니인데 돈까지 많은 거예요. 돈 많은 시어머니들이 또 무섭잖아요. 그 돈 받으려고 또 고개 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남에서는 오늘 3부 설교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야겠다. 소망교회에서 1인 시위 들어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강남에서는 소망교회 권사님 시어머니, 근데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권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이름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 시어머님들한테는 죄송한 마음이에요. 근데 방법은 뭐예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철없는 며느리 보고 니들이 그래라 그러면 걔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철든 시어머니들이 고생하십니다. 그 수밖에 없는, 예수를 믿어도 훨씬 더 믿었고 그렇잖아요. 기도를 해도 훨씬 더 기도했으니 시어머니들이 사랑으로 참는 거죠. 며느리들 이렇게 얘기해도 시어머니는 안 변해요. 그냥 포기하세요, 며느리들. 내가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야. 예? 힘들 때 예수님 생각하세요. 명절에 힘들 때 예수님 생각하세요. 예? 모든 것 주신 예수님 생각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베풀고 또 베풀어서 이번 명절이 갈등과 원망이 아니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